였습니다. 하나님은 한두 사람이 매일 옮긴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함이라고 하셨으니 주님은 분명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하는 저의 입술이 둔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듣는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저의 잘못된 전달이 있다면 그것을 막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만 듣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어느 집이든지 아이들이 다 있죠. 그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여자 아이들은 덜해요. 그죠? 그런데 아들 키우는 집 얘기를 들어보면 참 그 집은 나무라는 게 없더라고요. 서랍장도 다 열어갖고 밟고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것도 막 내려놓고 막 서랍장 올라가서 그 위에 단스 위에 올라가 눕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별놈의 아이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딸 아이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딸만 둘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건 몰랐어요. 근데 이 가정도 아들을 키우는가 봐. 이 아이가 학교만 갔다 오면은 가방 벗어 던지기가 무섭게 막 그냥 안방으로 거실로 주방으로 와 그냥 자기 방으로 막 뛰어다니는 거야. 막 헉헉거리면서 그러면서 막 뛰어다닌다. 아빠가 부산하다고 화를 냅니다.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 아빠 나는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날려고 하나 봐. 막 그냥 왜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뛰어줘. 안 뛰기는 하는데도 자꾸만 뛰어줘. 그러면서 막 펄떡거리고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하냐, 야 이놈 자식아, 나는 너를 보면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던지고 숙제도 하지도 않고 뛰어다니는 너를 보면은 아빠 머리에서 뿌리 날려간다 이놈아! 그러는 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는 아이를 막 그냥 쫓아가고 방으로 보냅니다. 가서 들어가 숙제하고 나와서 놀으라고 쫓아보내고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다정하게 TV를 켜고 TV를 보는데 그때 미스 월드, 미스 코리아 그 선발대회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나란히 앉아서 보다가 와이프가 남편한테 여보 1번은 얼굴이 참 예뻐. 근데 저 8번은 너무 날씬하다. 아주 섹시하네. 그러면서는 당신은 뭐 보고 나한테 프로포즈했어? 나 어디가 좋았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했게? 이만희 목사 뭐라고 했어요? 그 남편. 눈이 가려서 남편이 탁 째려보면서 당신 그 터무니없는 그 유머 감각 때문에 내가 넘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다 TV를 확 꺼버리고 들어가 버렸어. 아들한테도 지적질하고 아내한테도 그 사랑스러운 아내한테도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하는 이 남편.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의 길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길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길을 살리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들은 길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어떤 가정이든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부모가 돼야지 그 자라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면은 그 아이는 점점 자랄수록 점점 자존감이 없어져요. 어른이 돼서도 자존감이 없어지면 이 아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한데도 그것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능력이 있고 남편이 능력이 있는데 아이고 그것밖에 못하냐, 너는 어쩌면 하는 짓거리 갖고 그러냐, 당신 어떻게 하는 꼴마다 그런 꼴이냐 막 이러고 하면은 왜 눈치 보잖아. 우리 눈치 보게 됐죠. 뭐 하려다가도 남편 눈치를 싹 보고 아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길을 죽이고 자존감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살려주고 자존감을 살려주고, 목사는 성도의 자존감을 살려줘야 되고 성도는 목사님의 자존감을 살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지, 서로가 길을 죽이면은 그 교회는 볼장 다 보는 거죠. 아유 우리 목사님 가는 데마다 문제만 일으키고 우리 목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막 목사님이 괜히 눈치를 보잖아요. 성도도 눈치 보게 돼요. 그런데 성도는 목사님은 또 성도로 우리 장로는 말이야, 우리 안수집사, 우리 권사는 말이야, 어디 갈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해봐봐. 그 귀에는 얘기가 돌고 돌아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남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길을 죽이려고 해요. 그렇죠?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타고 들어오면 그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려서 누군가를 꼭 거꾸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힘을 내라고 합니다. 아멘.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힘을 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성도만 하나님 말씀 설교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 성도보다는 누가 더 많이 들어? 주의 종들이 더 많아요. 주의 종들이 더 많이 말씀을 들어. 그래서 설교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까 오전에 목사님 말씀처럼 하는 거야. 저도 처음에 진짜 상당히 당황했어요. 적잖게 당황해갖고 막 가는 게 진짜 두려웠고 설교하는 게 싫었어요. 내가 뭐라고, 나보다 더 잘난 목사님들고 나보다 더 많이 하는 목사님들고 나보다 더 목회 경력이 훨씬 많은 분들 앞에서 내가 뭔 설교를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 목사님, 하나님 정말 나 설교하기 힘들고 왜 앞에 나 같은 쭈구렁이 같은 나를, 쭉정이 같은 나를 세워서 이런 데를 가게 하시냐고, 나 가기 싫다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를 듣는 자의 귀가 복되면 아멘.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듣는 귀가 복되지 못하면 어떠한 귀한 보화 같은 말씀을 던져놔도 그것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나 역시 마찬가지로 저 목사님 설교를 왜 저렇게 이럴 때가 많았거든요. 고개를 옆으로 다 흔들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렇구나.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날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멘.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끼리 모였지만 우리끼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와서 이 자단에서도 특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 분을 상대하잖아요. 수많은 목사님을 상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할 때가 있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할 때가 나도 모르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정리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정리되어 가고 이건 아니구나. 옳고 그름을 나도 모르게 이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와서 서든 누가 어떤 말씀을 하고 찬양을 하든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고 아멘. 격려해 줄 수 있고 그에게 긍정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아멘. 우리 입술이 되면 우리 입술은 정말 그야말로 복된 입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암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로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의 절반이 위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기가 죽어 있고 모든 일에 자존감이 낮아지며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도 내가 과연 이것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직장인들도 과연 내가 몇 살까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기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온 국민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다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위축되어 있고 기가 죽어 있고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것이죠. 유대나라에 죽음의 고비에서 기도하면서 선정을 펼친 왕이 누구죠? 히스기야 왕입니다.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멘. 이런 왕위를 물려받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몬입니다. 아몬이 왕위를 이었지만 이 므낫세나 아몬은 아버지, 할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선정을 베풀지 못했어요.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올받은 그런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아몬은 특히 더했어요. 아몬은 우상과 음란으로 나라를 더럽히고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아몬은 22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왕위에 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잖아요. 2년밖에 못했어요. 그 2년 동안 얼마나 폭정을 일삼고 우상을 섬겼고 악하게 했는지 결국은 그에 시달렸던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당하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의 아들이 요아시잖아요. 요시아예요. 요시아가 몇 살에 왕위가 됐어요? 8살에.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조선왕조 500년에 보면은, 단종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왕이 됐잖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결국은 숙부에 의해서. 이렇게 어린 세자가 왕이 되면은, 그건 참 아무리 뒤에서 대왕 대비가 뒤에서 숙종을 하면서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기에 정승들이 그만큼 정말 나라를 생각하면서 헌신하면서 그 왕을 잘 보필해서 세워서 키워가면 좋은데 그 왕권, 그 권력을 자기들이 착취하잖아요. 그래서 왕을 자기 손에 올려놓고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죠. 8살밖에 안 된 왕이 섰는데 국민들이 그 아버지 아몬이 했던 것을 봤는데 저 어린 것이 왕이 됐으니 우리나라 아이고 망하겠다 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당시라도 우리는 이제 결국은 다른 나라 옆 나라들한테 우리는 먹히겠다 빼앗기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벨론, 북쪽 바벨론과 남쪽의 애굽이 약속국가인 유대를 가운데 두고 서로가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그렇잖아. 여기도 편 못 들고 저기도 편. 여기다가 미국에다 조금 이렇게 하면 중국에서 금방 제재하고 중국에 가면은 미국에서 금방 저기를 하고. 어저께 뉴스인가 보니까 우리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대만을 침공하는데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 싶어갖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한국이 중국 편을 들 것이냐 대만 편을 들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좌지우지되고 그 전쟁에 저기가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 두 나라 전쟁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 뭐라고 할까 그 새우등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결국은 그런 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약소국가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경제대국이라 해도 중국이나 일본을 겨냥해서 우리는 싸울 수는 없는 나라예요. 땅덩어리만 봐도 돼. 그리고 모든 것을 봤을 때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강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약소국가잖아요. 지금 유대나라가 그러잖아요.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 어려움을 타개해 갈 수 있는 선지자. 지금 우리나라의 세계에 이 어려울 때 정말 누군가 이런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감사하게도 8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이지만 어린 나이지만 이 아버지 아몬 같지 않고 그 신하들의 충성스러운 그 말에 잘 귀를 기울여서 나라를 잘 다스려갑니다. 개혁합니다. 그래서 뭐를 합니까? 먼저 우상들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쌓아 올리고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배를 이어서 선정을 베푼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그러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지 밥그릇 챙기기 바빠요. 그냥 뭔가 국민을 생각하는 거, 우리가 투표할 때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국회의원, 헌신하는 사람들이 좀 대기주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잖아요. 여야 뭐 진보 보수 이걸 떠나서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서 배지만 달았다면 이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스바랴 선지자는 1장과 2장에서는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스바랴 선지자 읽어보면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오늘 3장에 와서는 스바랴 선지자가 뭐합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아멘. 얼마나 그 유대 백성들이 바라던 말입니까? 얼마나 고대하던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랄까,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기쁘게 노래하래요. 기쁨을 노래 부르래요. 그런 날이 올 거랍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 아멘. 희망을 줍니다. 그러면서 너 어깨 지쳐 늘어뜨리지 말고 손 늘어뜨리지 말고 다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아멘. 다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랴 선지자를 읽다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세계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온 인류 지구촌을 바라볼 때 어느 나라 하나 제대로 된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엄청난 불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음란의 왕국이 돼버렸잖아요.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마약이 판을 치고 있고 그 어린아이들도 그냥 총격전 총 갖고서는 그냥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여기는 죄악에 물들어가 교회도 좀 다 죽어가고 있죠. 교회가 호텔로 바뀌고 뭐 나이트클럽인가 그런 데로 바뀌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 우리나라도 한참 부흥기를 일으켰다가 지금은 어때? 완전히 기독교가 거꾸러지고 있잖아요. 어저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남자 동성애자 둘이서 걔네들이 결혼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을 하나가 남편 남자가 아내 남자를 자기의 그 부부로 해갖고선 자기 의료보험에다가 올리려고 하는 거야. 그 저기 가족으로다가. 그런데 그동안에 그게 안 됐었던 건데 어저께 법원에서 판결 났어요. 올려도 된다. 올려라. 그리고 걔네들 손들어주니까는 그 걔네들 무지개 색깔 그거 갖고 나오잖아요. 막 나와서 축하한다 뭐한다 뭐 그냥 이겼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저걸 보시면 과연 뭐라고 할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이 아닐까요? 더하면 더하지 덜해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힘을 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저 작은 곳에서 저런 지하실 구석에서 저런 조그만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손가락으로 칠지도 몰라요. 저 지하실 구석에 교회에서 냄새나는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이 귀신을 천을 쫓고 두 사람이 귀신을 만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오의 빛으로 비춰주신다고 했거든요. 아멘.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인들의 고독 지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사 지수가 몇 점 나오면 78점이 나온 거예요. 이 78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정신질병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봐도 그래요. 지나가다 묻지마 폭행하잖아요. 묻지마 살인 저지르잖아요. 헤어지자고 했다고 해서 그 여자를 갖다 죽이고 심지어 그 여자의 부모 형제들까지 다 죽이잖아요. 그저께도 그 여자가 무릎에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상처가 나서 병원 응급실에 왔어요. 남자가 데리고. 그런데 가만히 치료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야. 의사가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그래서 경찰에 와서 이제 저기 하고 그 자리에서 남자를 입건을 했는데, 붙잡아 갔는데,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해서 여자를
집으로 끌고 가갖고 감금시켜놓고 폭행하다가 칼로 막 무릎을 무릎을 상처를 낸 거예요. 찔러갖고. 근데 피가 너무 나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생각이 있었던 놈이지. 주여. 그래도 그나마 죽이지 않고 병원으로 데리고 왔으니까 살았지. 그래서 입건시켰어요. 지금 딸 가진 부모, 아들 가진 부모도 똑같아요. 어디 나가서 우리 아이가 오늘 잘 들어올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아내가 나갔다 들어올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위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이 이런 정신질병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움의 위험성이 암의 위험성보다 더 높아졌대요. 암으로 저기 한 것보다 외로움으로 저기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 계층이 놀랍게도요 20, 30대 여성들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한참 꽃처럼 예쁠 아이들이 그 우울증, 외로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아이들이 맨날 인터넷 앱 뭐 이런 데 들어가고 그런 거 보다가 보면 그런 데 빠져들고 무슨 요즘에 그 인터넷으로 애들 그 성죄 그 있잖아요. 성착취물 돈 빌려준다고 해서 돈 20만원 30만원 그 급전 빌렸다가 지금 막 그거 난리잖아요. 급전 20만원 빌렸는데 갑자기 그것이 이자가 시간 단위로 올라가. 1시간에 10,000원씩.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 깎아줄게. 이자 깎아줄게. 내가 조금 갚는 날 늦춰줄게. 너 나체 사진 찍어서 보내. 막 안 그러면 너네 부모들, 너네 형제들 다 죽인다고 막 문자가 막 수백 통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질려갖고 나체 사진을 거울에 비춰갖고 찍어갖고 보냈더니 그거 갖고서는 성착취물 내갖고 막 협박하고 막 부모들을 뭐 난리가 나고 지금 그거 난리예요. 애리인가? 완전히 정신병이야. 완전히 정신병. 우리가 내 아이들 지금 안전하다고 우리가 맘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손자들 맘 놓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 자신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인터넷 우리 너무 빠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게 IT 강국이라 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게 너무 발전되다 보니까 그게 점점 그런 범죄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진 나서 수백 명이 죽죠. 전쟁 나서 수백 명이 죽죠. 지금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오늘 스바냐서에 나온 거 스바냐 유대 민족들과 우리가 지금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힘든 상황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기쁨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요? 즐거워 춤출 수 있어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왜 그럴까?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더 힘차게 일어나야 돼요. 교회들이 더 힘차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오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전해줘야 돼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 야단치는 설교보다는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소망의 말, 긍정의 말, 기쁨의 설교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달콤한 꿀만 먹이라는 것이 아니라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지, 왜 소망과 희망을 노래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누가 먼저? 주의 종이, 목사들이 먼저 기뻐해야 돼요. 나는 무거지 사느라고 맨날 돈 없다고 진리를 짜고 성전세 낼 거 없다고 막 이러면서 성도들한테 기뻐해라, 헌금 드려라. 누가 해요? 너나 잘해야지. 너나 잘하세요. 이런다니까. 요즘 성도들 너무 약어요. 우리보다 100배, 20배 약어갖고 배운 거, 본 거, 들은 게 너무 많아서 감히 우리는 그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나에게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것 같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그렇게 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는 알더라고요. 우리 아기들
자기를 이뻐하는지 엄마 아빠가 자기를 이뻐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만큼 이뻐하는지 알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가면은 야단쳐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야단 안 치거든요. 오 그래 이렇게 하잖아. 엄마가 그래서 할머니가 엄마 야단 쳐줄게 이러니까는 한 대 맞으면 할머니라고 해서 와요. 왜? 할머니는 나를 품어주거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엄마를 뭐라고 해주거든요. 어린아이는 알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도 알아요. 아멘. 내가 다쳐갖고 상처 입어갖고 교회 왔을 때 우리 목사님은 나를 안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목사님 같이 금식하며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걸 성도는 압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 품으로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에게 네가 어떻게 했으니까 막 이러면 그 성도는 어디를 가요?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기도 갔다가 어디 이상한 데 갔다가 이단으로 빠져고 하나님의 교회로 빠져버리고 사이비 종교로 빠져버리고 기도 좀 한다고 예언 좀 한다고 한다 그런데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희망의 메시지의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랬어요. 남은 자가 희망의 기쁜 소식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3절 보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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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은 자는 바벨론 포로 위에 깨끗하고 정결한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우상 이방신들에게 절하지 않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 그대로 북한의 지하교에서 기도하듯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 아멘. 깨끗하게 정직하게 오늘 지하실 구석에서 이 작은 구석에서 이 외진 곳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도 힘이 있죠. 아멘. 안 그래요? 아멘. 어디 가서 위로받겠어? 누구한테? 누가 나에게 위로해줘? 주님. 하나님만이 위로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 신앙을 가졌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기뻐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힘이 빠진 엘리야에게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죠.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기대를 가진 사람이 7천이나 남겨져 있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남은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성령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힘을 내라. 아멘. 어렵고 힘들지라도 아까 우리가 잠깐 과거 얘기를 했지만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슬퍼요. 서러워. 어쩌다 내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됐는지 서럽잖아요. 남들은 막 삐까번쩍하고 살 때 나는 그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진짜 눈물 질질 짜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웃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힘을 내라 주님의 손잡아 이렇게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면 16절에서도 보면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아멘.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했는데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기운을 내라. 시온아 기운을 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야 기운을 내라. 아멘.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아 기운을 내라. 이 아멘. 말을 제가 믿습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이러한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그렇게 힘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뭐가 있어요? 눈이 있습니다. 아멘. 저들은 보지 못하는 것 우리는 알아요. 아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목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말 몇 마디 해보면은 슬슬 거기 탄로 나. 그래서 감추고 나 목사 아닌 척하고 있어도 얘기하다 보면은 교회 다니세요? 네? 혹시 목사님이세요? 나중에는 이래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가 봐. 그들도 어떤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교회 다닐게. 그랬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하나님 살아있으면 보여줘봐. 하나님 살아있는 걸 증거를 보여줘봐 그랬거든요. 저도. 근데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사람의 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을 5%밖에 못 본대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는 5%밖에 안 된대. 95%의 많은 빛들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게 사람들의 눈이랍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동이 트기 전 바다 끝에서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 가장 깜깜하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동이 트기 전에 비춰온 어렴풋한 그 빛을 체감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닭이래요. 그거를 닭은 알고 닭이 새벽 제일 먼저 꼬끼우 하고 웁니다. 그럼 닭이 울면 옛날에는 엄마들 일어나서 밥 했어요. 그 깜깜한 밤에도. 그럼 조금 있으면은 밝아져요. 사람은 그걸 못 본다는 거죠. 그런데 닭에게는 송과체라는 빛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있대요.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 닭에게는 그게 있대요. 그래서 닭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 아무것도 안 하는 방구 가지고 비틀어버리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맛있게 먹는 치킨, 그 닭에게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장의 왕이라는 사람이 동물의 왕이고 영장물인 사람은 그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0.5%, 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빛, 희망,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주여. 성도는 그걸 보는 겁니다. 아멘. 빛은 우리가 5%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희망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아까 임 목사님 어떤 목사님 그 간증을 잠깐 했잖아요. 그분이 보고 온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저들은 믿지 않아요. 웃기는 말이야. 그런데 그걸 믿는 이는 누가 믿어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그걸 알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달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귀로 듣는 소리가 전부가 아니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복음, 말씀,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귀가 열려야 되고 영의 눈이 열려야 돼서 영의 말을 할 수가 있어야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서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노래할지어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노래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노래할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노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온아 힘을 내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거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지켜보시며 아멘.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 기뻐 부르신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즐겁게 기쁘게 보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늘 어때요? 낙심을 드리잖아. 좌절을 드리잖아. 힘 빠진 소리를 하잖아. 오늘도 우리는 그런 말과 그런 짓을 몇 번 했을까요? 오늘 하루만 해도 내 환경을 돌아보면 갑자기 이렇게 한숨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살면서도 은혜의 감사보다는 낙심할 때가 더 많은 거죠. 그때마다 주님은 같이 마음이 아파. 같이 낙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힘을 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주님과 나와 손뼉이 마주쳐야 하이파이브를 힘차게 해야 우리가 거기서 짠 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잖아요.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합니다. 우리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서 이제 수없이 갖고 있잖아요. 낙심되고 있을 때, 좌절했을 때 주님이 꿈으로 찾아오셔서, 아니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것을 통하여서, 삶 속에서 아이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시로 우리는 그걸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는 깨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때에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고 그때 손을 번쩍 하나님께 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본 걸 습관처럼 하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밖에 안 되잖아요. 습관처럼 기도하고 습관처럼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을 읽고 한 단어를 기도하더라도 우리는 그때 내가 온전한 믿음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느낌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기쁨을 믿음으로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이 아이는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엉덩이를 탁 한 대 치면 어떻게 하고 웁니다. 엄마는 죽었다고 하는데 아이는 하고 힘찬 소리를 내요.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아이 던지면 죽어.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엄마가 품에 안고 젖을 물리고 젖을 먹이고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아이가 울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 아이는 엄마 품에만 있으면 땡큐야. 아무것도 걱정 없어. 응애하면 젖주고 응애하면 기저귀 갈아주고 응애하면 다 해주잖아요. 이 아이에게 엘샤다의 하나님은 엄마 품이야. 오늘 우리에게 엘샤다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품이 그런 품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 때 응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울면은 하나님 그래 뭐 때문에 뭐가 없니? 뭐가 힘들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또 조금 있다가 또 낙심해. 근데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자식이 없지만 내가 아들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을 줘서 내 자식들이 세계에 퍼져서 바다에 모래같이 내 자손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손들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도 25년이 지났는데도 깜깜 무소식 절벽이었어.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아기 낳을 힘이 없어요. 끝났어.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힘이 있을까? 다 늙어갖고 이빨 빠졌는데 아브라함도 힘이 없어. 그런데 이제 낙심돼서 다 포기하고 아유 하나님이 괜한 약속하셨지. 여자 기다린 내가 바보지. 속으로 그랬는지도 몰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내가 아들 준다니까 왜 믿지 않어? 왜 못 믿니? 아들 줄게. 그랬는데 그 얘기를 저쪽 부엌문 뒤에서 들은 사례가 어떻게 해요? 웃어서 씩 하고 웃음.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을 거야 아마. 그랬더니 왜 웃냐?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잖아. 하나님은 상황이 끝난 것 같은 그 시간에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었더니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새 역사, 새 기적을 베푸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엘샤다의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내 힘과 환경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끝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일을 내가 같이 하면서 보면은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진짜로. 당장 통장에 돈은 10원도 없는데 여기저기 돈 줘야 될 거를 막 밀려올 때 있어요. 막 어저께 그저께 막 그랬어요. 막 월요일부터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어저께 사무실에 조금 늦게 나갔더니, 점심을 하러 나갔더니 장로님 나를 보고 막 웃음. 왜? 이렇게 속으로 나도 모르게 가슴이 털렁하는 거야. 뭔가 있나? 왜 웃지? 왜 웃는데? 뭐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실실 웃으면서 없을까? 뭐가? 알면서도 뭐 없냐고 그랬더니 없을까? 급하게 물건을 사야 되는데 1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나 없어. 이제 저번에 그 다 긁어서 준 거야. 그 집안 통장 돈, 집안 식구들 그 집안 모임 통장을 내가 갖고 있거든요. 친구들 통장을 내가 갖고 있거든. 모임 통장 다 긁어서 빼줬어. 이거 얼마인데? 이거 채워 넣어야 돼. 없어 이제. 그랬더니 갑자기 코가 썩 빠지는 거야. 이제 장로님이 밥을 하면서 나도 이제 막 죽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또 나가야 될 이자도 어저께 또 있어. 당장 200만 원이 넘게 있어야 되는데 통장에는 10원도 없대. 그 옆에 친구 사장님이 오셨는데 밥 먹으러 저희 공장에 와서 점심을 먹거든요. 항상 혼자니까. 사장님 돈 좀 내놔봐. 사장님 돈 좀 내놔봐. 뭔 돈? 돈 있으면 200만 원만 꽂혀봐요. 줘봐. 우리 물대 줄 거 없어? 없대. 그럼 200만 원만 내놔봐요. 그랬더니 나보고 완전히 강도다는데. 갑자기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래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알아서 내가 올라가서 통장 보고 돈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구멍은 떼웠어. 급한 구멍은 떼웠는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지.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냥 20만 원 막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막 이렇게 밀리면 한꺼번에 막 이렇게 막 그냥 폭포수처럼 밀려서 쏟아져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막 이 머리가 터지면서 아무리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막 이라고 서툴러서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어디 가서 또 내 생각대로 막 이거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구를 붙잡고 돈 달라고 할까, 누구한테 빌려달라고 할까.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막 잔머리가 굴러가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빌리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빚내는 것도 능력이래.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빚이라도 있으니까 부자래. 그래, 나 엄청난 믿어 부자야. 나 돈 들어봐. 빚만 툴툴툴 떨어져. 내가 그러지. 나 믿어 부자야. 내가 막 이러거든. 하나님은 그러니까 늘 기도할 수 있게 하고 그분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매달리게 되잖아요. 우리. 근데 우리가 숨쉴 구멍은 어때? 그분밖에 없어. 저분밖에 안 계세요. 저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숨 쉴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공부할 때, 고난 속에서 내가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더라고요. 그 구멍을 바라볼 때 노래할지어다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뭐가 감사한지는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새 상황을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상황을 보면은 아이고 저 가운데서도 다니면서 뭐 한다고 아이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 본업이 있잖아. 내 본업은 뭐예요? 전하는 거야. 누구를? 아버지를 전하는 거예요. 비록 이 자리에 초신자가 없다 할지라도 연약한 자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전할 때는 하나님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는 들을 거라는 거야. 그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 너 깨달아라. 너 지금 힘 빠졌니? 내 손 들어뜨리지 마. 손 들어.
내가 잡을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가거든요. 우리는 걸어갈 때 태양이 비쳐서 내가 걸어가면은 햇빛이 뒤에서 비치면 어때요? 내 그림자는 내 앞서서 가. 우리 문제는 벌써 문제덩어리 고난은 내 앞서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 아무리 그 그림자는 내가 발로 밟고 총으로 쏘고 칼로 쪼개고 땅을 파내도 그림자는 안 없어져요. 어떻게 해요, 없어져? 내가 뒤돌아서야 돼. 그럼 그림자는 내 뒤로 가잖아요. 그림자가 내 뒤로 갑니다. 그 그림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눈과 내 눈이 마주쳤을 때 반짝 빛났을 때 뭔가 쨍하고 눈과 눈이 맞춰서 한눈에 뿅 가면 걔네들은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 딱 눈과 눈이 마주쳐서 눈에 콩꺼풀이 탁 씌어버리면 그 애들은 결혼까지 가요. 그 커플이 벗겨지기 전에는. 그런데 그거를 벗겨지는 순간 그 애들은 그때부터 힘든 거지. 그래서 결혼하고 100일 지나면 사람도 식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눈이 마주쳐서 쨍 하고 빛날 때 우리는 뭔가가 통하는 전기가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기를 우리는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콘센트에서 코드를 뽑아버리면 전기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남아공에 넬슨 만델라는 그 대통령이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잖아요. 모든 것이 끝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그를 에게 기대를 걸고 믿었던 사람 나오겠지 다시 뭔가 희망을 주겠지 했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들도 희미하게 잊어버리게 되죠. 놓쳐버립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그 어린 딸이 자라서 시집을 가서 결혼해서 그 딸이 딸아이를 낳아가고 아버지를 만들려고 면회를 왔어요. 면회를 와서 아버지한테 아빠 제가 딸아이를 낳았어요. 아빠가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는 만달라는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 딸아이, 손녀딸 이름을 희망이다, 호프, 희망이라고 지어줬대요. 이 넬슨 만델라는 사랑하는 딸의 그 아이를 This child is the hope, is the hope. 이거는 희망이에요. 그 아기를 통해서 당신은 희망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나라의 희망이고 핍박받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요, 나의 희망이요, 그리고 너의 희망이라는 그런 뜻을 담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가 출소했고 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용서의 나라, 화해의 나라, 희망의 나라로 만들어내며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손녀딸 희망이가, 호프가 나에게 희망을 주었고 이 아이가 살아갈 내일을 나는 희망의 나라로 만들어 내겠다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어린 생명 태어난 아이를 보고 희망을 받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소망을 받다는 거예요. 꿈꿨던 것이죠. 오늘 이런 일이 과연 내 삶에 일어날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가능합니다.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이 15절과 17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든 재난이든 고난이든 시련이든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로 재난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고난의 위기 속에서 고난 자체만 바라보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희망을 꿈꾸는 사람,
구원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올려야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힘을 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렇게 힘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힘내서, 아멘. 아까 이만한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병원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 이거 남편 병원비 해야 되는데 이것마저 하나님 뺏어가고 이것마저 주라고 해요? 그랬는데도 그거를 드렸더니 아멘. 하나님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아멘.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희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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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